8월 18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8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월 17일 공휴일로 보내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육자들이야 원래부터 월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일을 보내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등부에 대한 생각들과 또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할지, 또 어떻게 또 믿음으로써 이들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쩌면 타성에 젖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씩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다시 예배에 대한 갱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쉽게 타성에 젖어버렸고 또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지지는 않았나 생각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것들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씩 좀 잡아박하며 또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 가운데 새벽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변화시켜야겠죠.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고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징계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아리엘은 다윗이 얻어서 왕의 도성으로 그렇게 삼은 성으로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실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또 문자적으로는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의 윗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형식적인 예배를 빠짐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요새로 자랑하던 아리엘을 사면에 포위하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심판의 불로 태우겠다고 하시고 있는 그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나.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삶의 내용이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리엘, 예루살렘 성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그럴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또 함락 직전에 이르렀던 이 원수들을 바람의 겨처럼 순식간에 흩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스올의 문턱, 다시 말해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원수들도 또한 예루살렘도 꿈꾸는 것처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심판도 구원도 오직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고 생각하는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견자와 선지자의 눈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의 눈을 바로 감기친 그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게 되어진 거죠. 계시의 단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의 단절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물이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때 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정작 써야 할 물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진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드물게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소유하고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면 말이야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에 어쩌면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수많은 말씀이 우리가 근데 들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귀에는 그 말씀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아마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의 그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말밖에 틀에 박힌 그런 종교적 수사밖에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습관적인 그 신앙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수 가운데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고 정말로 말씀의 풍성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그게 들려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들은 다 취하고 있지만은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말씀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마치 홍수 때에 물이 많지만 정작 써야 할 물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지만 진짜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빠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